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이고, 하나님의 가정인 것을, 또 기억하면서,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반갑고, 또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또 우리와 같이 하시는 줄 믿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예, 지금은 이제 어드벤트 시즌이잖아요. 대림절 또는 강림절이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크리스마스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금방 빨리빨리 막 지금 다가오네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분주하고 또 바쁜 그런 마음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 이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 가지 이미지가 이렇게 떠오르겠지만, 그 빛, 라이트, 이 크리스마스 트리 저희 집에도 장식을 했고, 이 조그만 그 전구알이 하나가 나가면 다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버리고 뭐 6불 99 해서 또 사다가 걸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예, 이 거리에도 브루클라인에도 보면 밤에 아름답게 불을 켜놓고 참 그 그렇잖아요. 12월 이 동지 이때 크리스마스 이때쯤 되면 제일 낮이 짧고 밤이 긴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 어두움이 이렇게 그냥 자동적으로 많이 느껴지는 그런 때인데요. 그래서 이 빛이 더 밝혀지고 아름답고 거리마다 또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빛으로 좀 가득 찼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오늘 그 말씀 그 이사야 2장 5절에 보면은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그랬잖아요. Let us walk in the light of the Lord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그 이 빛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이 시즌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예, 빛의 그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불을 켜면 어두움이 착 물러가는 거잖아요. 방 안에도 들어가서 불을 탁 켜면 어두움이 싹 물러가고,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죠. 그래서 이 빛을 이렇게 밝히는 일들이 이 세상이 어두울 때, 그러니까 꼭 밤이 돼서가 아니라 참 시대가 어둡다고 그러잖아요. 막 전쟁도 있고, 그리고 가난하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막 나눠져 있고, 막 그런 이 어두운, 참 힘든, 아프고, 막 이런 일들이 있게 될 때, 이 빛과 같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쫙 물러가게 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예, 그래서, 옛날에는 이 횃불 같은 거를 많이 이렇게 밝혔죠. 전쟁이 난다 그러면 탁 봉화불을 밝혀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 횃불을 많이 옛날에는 사용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은 이게 촛불, 촛불을 이렇게 밝혀가지고, 촛불이 이렇게 모이고 하는 그런 일로 어두운 문제들을 이게 쫓아내는 어떤 상징으로 그렇게 삼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응원봉, 응원봉을 가지고 모이는 그런 시대가 또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라이트죠. 파이어가 아니라 라이트를 가지고 모이는데 어, 올해 여기 MFA에서 한류, 그 전시가 있어가지고, 저도 거기 갔었어요. 갔는데, 어, 저는 뭐 다 이렇게 좀 알 것 같다 싶었는데 아니더라고요. 한류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았더라고요. 비싼 것도 많았고, 특별히 제가 여기 와서 살아간 90년대, 2000년대 이때는 그 비싼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때 눈에 딱 들어왔던 게
응원봉이었어요. 응원봉 전시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요. 그 아이돌들, 이게 똑같은 게 아니었구나. 막,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구경하고 그 샵이 있잖아요. 샵에 가서 이제, 저는 이 동그란 이 캔디를 샀어요. 캔디 사가지고, 이거 가지고 우리 딸들이 있으니까 하나씩 줘야겠다. 그리고 네 개를 딱 샀는데, 제 아내는 저보다 통이 커요. 예, 제 아내가 우리 막내딸이 그 BTS의 V를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V의 응원봉을 딱 산 거야. 근데 이게 뮤지엄에서 이 장난 아니게 비싼데 제가 이거 근데 먼저 돈을 딱 내더라고. 내고서 조금 더 아깝지도 않다는 그러한 저를 탁 쳐다보면서 재치하게 사탕이 뭐야? 예, 그걸 사가지고 줬어요. 얼마나 제가 좋아하는지. 예.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응원봉이 뭔지 잘 몰랐는데, 예, 하여튼, 어, 요즘은 또 그렇게, 예, 어두움을 물리치게 하는,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진실과 공의가 흘러 넘치게 하는 어떤 그런 역할들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빛에서 걸어가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게 바로 평화예요. 평화. 아까도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평화,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라고 하는 이 찬송 우리가 불렀는데, 이 평화. 너무 잘하는 단어잖아요. 평화라고 하는 거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그런 단어고 그런데 진정한 이 평화가 뭘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평화란 피스, 이 평안이란 도대체 뭘까? 우리가 오늘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평화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가 빛 가운데 외부적으로만 빛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 환한 응원봉과 같은 빛이 켜지는 그런 일이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네. 어, 예, 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고 그렇게 돼 있죠. 아까 그 아모스서 이렇게 나왔는데 동명이인이에요. 똑같은 사람은 아니고요.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이다.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북쪽 왕국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왕국이 나눠져 있었을 역사적으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한 기원전 8세기 한 700년대 이때 활동했던 살았던 선지자 그 옛날 사람이죠. 아주 오래된 그러한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모스도 그렇고 너무 우리 옆에 있는 사람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한번 이거 가만 생각해 보세요. 막 신라 시대, 백제 시대 이때보다도 한참리 정말 오래전 그런 시대를 이렇게 우리가 너무 한꺼번에 건너뛰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때가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면서 성경을 읽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유다 왕국을 위해서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메시지는 유다 왕국뿐만 아니라 북쪽 그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향한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정말 이제 힘든 때죠.
예, 이 이사야가 점점 힘들어지는 때, 물론 히스기야 왕 때 주로 활동했기 때문에 그때는 또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죠. 하지만 잠깐이고요. 전체적으로는 하나님 믿기 힘든 때였어요. 예, 정말 바른 정신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때, 예, 그런 시대에 이 이사야는 활동했으니까 굉장히 좀 불행한 어떻게 보면 선지자죠. 그리고 불행하게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처참하게 순교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사야의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The Lord is my salvation 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거든요. 그 이름의 근원이요. 이름이 조슈아도 같은 그런 루트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저스, 예수님도 같은 루트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 이제 히브리 말, 뭐 아람 이런 그 발음으로 해가지고 이사야이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정말 구원이 필요한 때예요. 예, 너무너무 구원이 필요해 그 당시에. 예, 북쪽 이스라엘은 아스리아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다 멸망당했죠. 그리고 이제 빤하게 보여요. 이사야가 그 앞으로 이 유다 나라도 완전히 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거라는 게 너무 확실해요. 너무 이게 무슨 전쟁이 일어날 거다 이게 너무 확실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예. 이 나라 전체가 불안한 거고 각 개인 가정들도 다 불안한 거고 막 그런 시대에 정말 암울하고 절망적인 그런 시대인데다가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뭐 이집트를 의지한다든지 거기 이 말과 이 병거 이런 것들을 너무 급하니까 예, 너무 상황이 어려워져 가니까 아, 의지하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이런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뭐 정의라든지 뭐 평화라든지 이런 게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 정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이사야는 섬겼던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그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참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 내용은요. 제가 좋아하는 한국의 구약 학 교수인데 김근주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거든요. 이분이 이사야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전문가예요. 그분의 이사야서 해석 같은 거를 여러분 유튜브에 가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김근주라는 분을 한번 타입해가지고 보시면 좀 말이 거칠어요. 그분 말이 좀 시험 들기도 쉬워요. 어떤 사람들은. 근데 저는 시험 하나도 안 들면서 되게 무엇보다도 이, 이사야서 말씀 특별히 구약 모세오경 이런 데 있는 말씀들을 잘 그 말씀대로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성사한국 섬기시고 그리고 한국의 느헤미야 인스티튜트 거기도 이제 섬기시는 하여튼 분인데 많은 오해도 받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분의 그 이사야서를 제가 이렇게 많이 들으면서 받은 인사이트가 사실 대부분이에요. 예, 거기에다 또 제가 생각하는 바들을 같이 해서 오늘 말씀 증거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는 이거 중요하잖아요. 대상이 누군가? 누구를 향해서 얘기해요? 유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얘기하는 그 얘기거든요. 유다는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인데 이들을 향해서 얘기하는데 거기 보니까 말이래라고 그랬어요. In the latter days. 그러니까 이 훗날에 이 나중에 후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사야가 처해 있는 상황은 너무 답답해. 정말 너무 죽겠어. 너무 살아가기 힘들어. 밥맛이 없을 정도로 정말 그런 세상이야. 정말 힘든, 너무 어두운 그런, 자고 깨면은 자는 시간이 좋지, 깬 시간은 싫어. 막 그런 걸 혹시 느껴보신 일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right now, 지금 그렇지만, 말이래. in the latter days. 훗날에 대한 이걸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근데 누구를 향해서라고 그랬어요? 유다. 예. 남왕국.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 거기 성전도 있고, 법궤가 있는 바로, 하나님 백성들한테,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들어가지고요. 그거를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는 것이죠. 근데요, 놀랍게도 여러분들 보셔서 알겠지만 오늘 말씀의 그 내용은요, 유대 백성이 주인공이 아니고 만방이 주인공이에요. 그랬잖아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여호와의 전산 시온산 거기 성전도 있고 여호와의 전에 그 언덕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그리고 모든 작은 산들 위에서 뛰어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거기 뭐라 그랬어요? 만방이, 그러니까 all the nations, 모든 나라가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대상은 유대인들한테 얘기하지만 지금 주인공은 온 세상 사람인 거예요. 모든 all the nations. 거기에는 every nation이 다 포함된 겁니다. 온 세상이 다 포함된 거예요. 어쩌면 우리까지도 지금 다, 나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그 만방, 그리고 그렇게 있잖아요. 그 만방이 거기로 모여들 거다. 많은 백성이, many, many people, many, many, 많은 백성이, 하나님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관계도 없고 상관도 없고 저 땅 끝에 있고 우리가 생각하면 무슨 진짜 야만인 그리고 어쩌면 정말 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에서는 먼 그러한 사람들, 땅 끝에 있는 사람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에요. 오늘 그 말씀의 주인공. 예, 그러면 소망이 있는 거죠. 저도 소망이 있는 거니까. 유대인의 측면에서 봤으면 저는 이방인 아닙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는요. 아브라함 한 사람부터 택하시잖아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처럼 내가 너를 복 주는 거는 모든 민족을 복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착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먼저 믿었고, 내가 하나님 알게 됐고, 내가 믿는 과정에서 자랐는데, 나에게 복이 된다는 건 아는데, 내가 참 감사하다는 건 알겠는데, 왜 나를 먼저 하나님 만나 주셨지? 왜 우리 가정을 먼저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지? 우리는 거기에 많이 머무는 것 같아요. 유대 백성들이 바로 그랬던 거죠. 유대 백성들이 우리만 선민이고 우리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우리만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근데 거기에 말이 모순이 되잖아요. 제사장이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은 왜 야곱의 하나님이 되으셨습니까? 야곱 족속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을 복주시기 위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믿고 따르게 된 것은 그거 자체가 복이지만 그거 너만 가지라고, 너만 그거 누리라고, 너 좋으라고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게 아니고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나와 다른 language, 나와 다른 nation, 나와 다른 culture, 정말 모든 all the nations예요. many, many people이에요. 예. 모든 민족을 위하신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 말이래. 라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이제 만방이요. 이거 참 놀라운 그런 장면이잖아요. 정말 지금은 뭐 아스루가 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바벨론도 될 수 있고요. 지금, 뭐 그 후손들이 다 될 수 있는 거고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관심이 있길래, 예, 도대체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사에게 보여주신 거는 그 이방 무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산에 다 모여든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막 그러면서 come 오라 여호와의 산에 우리가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왜 가는 거예요 지금? 왜 가자고 그런 거예요? Let's go라고 그렇게 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길로 행하자. Let us walk in the way of the Lord. 하나님의 길로 행하자라고 그렇게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참, 이거 굉장히 지금 우리가 믿는 사람들인데도 하나님의 길로 행합시다. 길로 행하자라고 하는 거 깨닫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그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그 성탄절 얼마나 좋아요. 예, 이 크리스천 컬처 너무 좋았어요. 저에게 이 5살 유치원 다닐 때요. 산타 할아버지가 딱 나타나가지고요. 이 선물을 딱 주는데요. 야,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예, 거기에 이 레고 블락 옛날 거, 두꺼운 거, 큰 거, 이런 게 들어있어요. 지금까지도 기억해요. 그러니까 이런 컬처 막 이런 게 너무너무, 좋고 막 그랬는데, 이 모든 게 진짜 좋은 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로 행하게 하기 위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고요.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제가 그렇게 살았으면 망하죠. 그렇게 살면 혹시 이 세상에서 좀 더 돈을 많이 벌었을지도 모르고요. 좀 더 뭐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지만 확실해요. 확실해요.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절대로 어, 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가게 하시는 그 길을 이 걷는 이 행복 그러면 어떻게 제가 찾을 수 있겠어요? 네. 근데 만방이 그렇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 비전이요 정말 그랜드해요.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이 막 모여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뭐 복음서 선교지에서 막 이게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사야에 대한 이사야에게 주시는 그 비전은요 정말 우주적이에요. 엄청난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뭐가 하나님의 길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길이에요? 무엇이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라고 하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길입니까? 막연하잖아요. 하나님의 길.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 그 길로 가자. The way라고. The way. 길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만방이 기대를 하고 고대를 하고 여호와의 전에 산에 우리가 올라가자 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여호와의 길로 행하자. 근데 그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대로 행하는, 거기에서 기대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 율법이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율법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구약의 그 율법, 신약의 복음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정의는 많이 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다. 하나님 사랑이시다. 뭐 이 별별 얘기를 우리가 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사야서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1장 10절에 보면은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하나님의 율법이 뭔지를 디파인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1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소돔의 관원, 이거 소돔의 관원이라고 하는 건요. 소돔이 멸망당했잖아요. 그 소돔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똑같다. 정말 불의를 행한다. 악을 행한다. 소돔이라고 얘기해요. 고모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을지어다.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다. 율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사야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1장 10절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헛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리러 나왔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그만 드리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나중에 나오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 여기 나오네요. 예. 재물을 가져오지 말래요. 재물. 예. 우리가 헌금 없이 어떻게 교회가 운영됩니까? 근데 가져오지 말래요. 헌물 가져오지 말, 어퍼링 가져오지 말래. 예.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적게 드려서 그랬을까요? 너희가 이것과 더불어서 악을 행하는 걸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그렇게 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율법은 너무 지금 확실하게 지금 문제를 짚고 있어요. 예배, 헛된 재물, 어퍼링에 대해서요.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얘기하는데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미하다.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아니에니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 기도하지 말래. 기도하지 말. 우리 새벽 예배 드리는 시간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오지 마. 너 기도하는 거 내가 귀 막았어.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하나님 말씀.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악을 행하고 폭력을 행하면서 기도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No, no. 그거 내가 원하는 기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그 모든 악하고 불의하고 폭력된 이러한 정말 악을 행하는 그 악을 그치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얘기하십니다. 17절 거기 보면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재판한다는 거예요.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전의 산에서 흘러나오는 이 말씀 듣기를 원하노라. 이거를 소망하고 바래가지고요. 온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이 힘없는 자들,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만 위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없는 자들만 위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한 자들만 저기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에는 다 같이 있어요.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없는 자나 있는 자나 공부 많이 한 사람이나 공부하지 못한 사람이나 여자나 남자나 노인이나 아이나 하나님의 그 나라에는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어떠냔 말이에요. 세상이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괴롭히는.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살펴본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랬잖아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러한 그 악이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 약한 자들, 가지지 못한 자들,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하고 그 사람들을 재판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구체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희미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게 구현된 게 예수님의 라이프잖아요. 예수님의 삶이잖아요. 그냥 하늘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냥 입으로 선포된 말씀이 아니고요. 말씀과 율법이 직접 성육화돼 가지고 인카네이션 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직접 살으셨다고요. 살아내셨어요.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고 별별 일이 다 있으셔도 예수님께서는 이기셨거든요. 예. 하나님의 말씀 요약해 가지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그러시면서 하나님을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라고 하신 것에 이루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모든 거의 요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들도 있지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요. 구체적으로 헛된 예배 드리지 마.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마. 헛된 기도 드리지 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의 삶을 돌이켜봐라. 네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나? 네 아내한테, 네 남편에게, 너 자녀에게 어떻게 살아가냐? 이웃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네가? 너 동료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그러므로 악행을 버리고 선행을 행하며 공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와 과부와 같이 힘없는 백성들을 도와주라라고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 말씀은 아까 읽은 말씀 끝부분과 연결이 돼요. 1장 10절 17절 말씀 그 끝부분과
열방 사이에 판단하신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는 것처럼 고아를 위해서 판결하시고 bring justice. 과부와 같이 힘없고 가진 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하시는 것. 이것이 곧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 이게 얼마나 참 대단하고 어쩌면 저로 하여금도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요 비전인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그런 공의가 안 행해졌거든요. 그 당시에 뇌물을 받고 재판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가두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숨기려고 하는 그 선지자들을 때려잡고 이러던 그 시대의 그런 현실이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유다 백성만이 아니라 온 민족이 온 나라 많은 백성들이 다 이거를 사모해서 몰려들 거라고 하는 이 비전을 이사야가 받았을 때 그 괴리도 컸지만 얼마나 감격된 그러한 이 비전이었을까요? 놀라운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여주셨던 이 그냥 꿈이 아니에요. 어젯밤의 꿈이 아니에요. 그건 지나가서 없어지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너무 또렷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신 그 음성이 정말 확실해. 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 따라서 우리 살기를 원하세요? 공의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한 mercy, 사랑을 베푸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것으로 한번 질문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평생 잊지 않고 다 가지고 가셔야 될 이사야에게 보여준 그림이 있으세요. 이 픽처가 있으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꼭 마음에 새겨지면 그림이 그려지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이 만방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이 장면은요, 애매모호한 모습이 아니고요, 아주 확실하게 그것의 열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림으로 봤어요. 무엇을 봤습니까? 아주 너무나 뚜렷한 평화의 광경이었습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보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쓰지 않는 말입니다. 이건 영어로 해도 안 쓰는 말이에요. plowshares. 이게 농기구예요. 쟁기가 있잖아요. 밭가는 쟁기가 있는데 그래도 모르죠. 저도 몰라요. 그 쟁기 끝에 있는 삽이에요. 그러니까 봄에 이렇게 밭을 갈 때 소를 끌고 갈면 보습을 통해서 밭이 갈리는 거예요. 예, 저도 상상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무리가 이거는 지금 유대 민족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온 세상 사람을 다 얘기하는 거야. 전 만방을 다 얘기하는데 그 칼을 다 때려 가지고 그 삽을 만든대요. 그리고 창을 쳐가지고 낫을 만들 것이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낫은 뭐예요? 벼를 베는 곡식을 거두는 농기구잖아요. 그러면서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이 픽처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어요. 네. 이 메시지, 이 그림. 아스리아 전쟁 좋아하는 거잖아요. 바벨론 정말 무서운 로마 제국, 그 이후에 있었던 모든 그 제국들, 그리고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까지 얼마나 이 무기, 살상하는 그 무기. 예.
근데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예. 그것을 가지고 국민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예.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유익하게 쓰일 수 있는 도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최근에 목격을 했지만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총구를 국민들에게 겨누는 거. 장갑차가 동원되고 헬기가 동원되고 그래서 무력을 사용하는 거. 그러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이건 국민 거의 모두가 여기에는 다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뭐 좌파, 우파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요.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밤에 그 소식을 듣고서 용감하게 국회의사당까지 달려간 시민들이 있잖아요. 국민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뭐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맨손으로 가서 겨누는 그 총 앞에 섰어야 됐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좀 특이했던 게 군인들은 명령에 따라야 되는데 멈칫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 아닌데? 이게 뭔가 내가 지금 잘못된 데 불려왔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명령에 지체되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비전은요, 자기 칼을 다 밑에가 쳐가지고 삽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 찌르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총과 무슨 미사일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해주는 그런 기구들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끔찍한 그런 광경이요. 삽과 꽃갱이와 낫을 가지고 무슨 일들이 일어날 때예요. 굉장히 그게 끔찍한 그런 광경으로 저에게는 다가와요. 네. 아마 다 그러시겠죠. 근데 사실은 칼과 꽃갱이와 이런 낫은 농기구잖아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요. 그 종교개혁이 엄청난 사회적인 변화를 가져왔어요. 자기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까지 막 흘러갔어. 그래가지고요, 독일에 농민전쟁이 일어났어요. 농민전쟁이 일어나가지고요, 농민들이 이 그동안 티레니, 이 정말, 마음대로 막 그 착취했던 영주들을 향해서 진짜 꽃갱이를 들고 일어난 거예요. 낫을 들고 일어난 거예요. 루터는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굉장히 많이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감당이 안 됐어요. 왜요? 그동안 너무너무 그 사람들이 착취를 당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다 뺏겼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그걸 들고 일어났던 거예요. 농민혁명이 그때 일어났던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무기는 칼이잖아요. 칼은 막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창은 사람을 진짜 찔러서 죽일 수 있는 거잖아요. 총은 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팔레스타인 이런 데서도 전쟁이 그 참화가 끔찍하지만 얼마나 많은 그 폭발력을 지니고 있습니까? 예. 그냥 한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이 어린이건 누구건 차별 없이 다 죽는 거예요. 칼과 창과 총과 미사일이야말로 평화를 해치고 전쟁을 일으켜서 그 귀한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는 끔찍한 무기인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면 칼을
보습으로, 삽으로, 창을 낫으로 바꾸는 평화의 세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세상은 그런 무기를 쳐서 농기구로 바꾸는, 이건 그림이죠. 이건 그림이에요. 그럼 우리 서로 그 사이에 있어서도요, 말이 무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 손짓이 무기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후회되는 폭력을 휘두를 수가 있잖아요. 미워하고 싸우는 상대편을 헐트하고 디스트로이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거를 다 때려가지고 다 쳐가지고요. 다 쳐가지고 서로에게 먹을 것을 주고 서로에게 입을 것을 주고 서로를 돕고 살리는 그러한 것으로 바뀌는 칼을 보습으로 창을 낫으로 바꾸는 이 평화에 대한 그림이 이사야가 보았던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에 대한 그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사야는 이걸 멀리서 바라봤지만 우리는요, 이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세상에 살고 있어요. 평화의 세상을 이루시기 위해서 칼을 보습으로 창을 낫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오셨어요. 그가 탄생하던 밤에 천군과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그렇게 노래를 하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 꿈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꿈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져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될 그러한 평화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셔서 말씀하신 게 그거였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을 마치겠어요. G.O.D라는 가수 아이돌 아시죠? 저는 옛날에 이 G.O.D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얘네들 이상한 그룹이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예, 모르고 막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얘네들이 쓴 노래 중에 촛불 하나 중에서라는 촛불 하나라는 노래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무 어두워 길이 보이지 않아. 내게 있는 건 성냥 하나와 촛불 하나. 이 작은 촛불 하나 가지고 무얼 하나? 촛불 하나 켠다고 어둠이 달아나나? 저 멀리 보이는 화려한 불빛, 어둠 속에서 발버둥 치는 나의 이 몸짓, 불빛을 향해서 저 빛을 향해서 날고 싶어도 날 수 없는 나의 날갯짓. 하지만 그렇지 않아. 작은 촛불 하나 켜보면 달라지는 게 너무나도 많아.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던 내 주위엔 또 다른 초 하나가 놓여져 있었기에. 불을 밝히니 촛불이 두 개가 되고 그 불빛으로 다른 초를 또 찾고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어두움은 사라져가고 이런 가사더라고요. 네. 이 놀라운 비전을 이사야가 보고 나서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유다 백성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5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지금 이제 다 떠나 좀 이제 다 버리고 잘못된 거 이거 버리고 이제 let us walk in the light of the Lord라고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불행하게도 안 들었어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다는 멸망을 합니다. 유다는 멸망했고 실패했지만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순종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행하셨어요. 살으셨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빛에 행하는 것이고 그 빛의 중심에는 평화의 메시지가 있다. 칼을 보습으로 만드는 우리, 창을 낫으로 만드는 우리 늘 부른 귀한 성도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실까요? 네, 기도하실 때 돌이켜보면요. 저도 아닌 것 같았는데 폭력을 행사한 일이 있더라고요. 정말 힘없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로 죽게 한 일이 있더라고요. 정말 상처 주고, 정말 나는 잘한다고 생각해서 행동했는데, 그게 아니고, 어, 정말 유익되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한 그런 때가 막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주님 앞에서 기도하실 때, 지금은 불이 환하게 비춰지고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하는 그 시즌, 주님 오신 크리스마스 우리 같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 주신 그 말씀이 아,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화평케 하는 그러한 삶이 뭘까?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주님, 음, 저의 모든 상황 처한 것을 볼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어두움의 일들이 있습니다.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요? 저에게는 그런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 주셨던 오래전에 주셨던 이사야에게 주셨던 그 비전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빛 가운데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이 그렇게 될 거라고 주님 말씀해 주신 그런 완성에 가는 길에 쓰임받는 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